출애굽기 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제 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고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모세와 아론은 노예 민족이지요. 그 신분에 있어서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유가 바로에게 무슨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에게 충성을 다짐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집트에서 이 노예로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바로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모세와 아론은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선 것입니다. 원래 이 바로 그리고 애굽은 우리가 좀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세상의 왕,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럽니다. 바로에게 가서 왜 가는 것입니까? 가는 이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 좀 만나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제 저 에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가는 것이지요. 신약에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훈련시키신 다음에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에집트, 이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지요.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일터로 혹은 여러 가지 내가 하기를 원하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장 생활 마땅히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공급받고 혹은 일하고 사업을 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명의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내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사회입니다. 학교입니다. 내 사업처입니다. 내가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삶의 진정한 사명을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한 말이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에도 보면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언가 진실을 좀 감춘 살짝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싹 감추면서 저 광야에 나가서 제사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절기 좀 지내려고 하니까 한 사흘길쯤 되는 길에 가서 절기를 지내도록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살짝 거짓말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한 사흘길쯤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줘서 그 가나안의 강력한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실 가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시는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게 되니까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명의 현장에서 저 세상 한복판에서 내 일터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나는 그의 이름 들어본 적 없다. 여호와 그런 존재는 없다, 그 뜻입니다. 비웃습니다.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 그분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바로는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 없다는 것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이집트의 신보다도 훨씬 약한 그런 잡신에 불과하다라고 아마 그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 이집트 노예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변변치 못한 존재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몰랐을 뿐입니다. 사실 이 바로는 자신이 지금 이집트의 왕이지만 그가 모른다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나갈 때 건강하게 살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왕이 될 때까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그 권력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른다라고 하던 이 하나님, 바로가 알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조롱했던 그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때 무서워 떨고 초라해지는 자기 모습만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일으킬 때 얼마나 무서워 떨었습니까? 그리고 저 홍해 한복판에 이집트의 그 막강한 군대가 수장으로 다 죽어 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 결코 남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면서 산이여 나를 덮쳐다오, 바위여 나를 덮쳐다오, 나로 하여금 내 얼굴로 내 눈으로 저분을 보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을 볼 때 분노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어금니를 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길로 끝까지 가게 되면 남는 것은 비참밖에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이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런 생각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은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옥황상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고 산신령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유독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의하여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악한 영이 확신케 하는 대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더욱더 위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그렇게 말하자 다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1절의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절기를 지킨다고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광야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속에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 있는 곳, 그리고 일상의 삶이 너무나 분주한 곳, 할 일이 많은 곳, 그 애굽에서부터 떠나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애굽을 떠나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물리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예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분주한 일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굽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 생각이 여전히 내 자녀에게 있고 내 마음이 여전히 일터에 가 있고 혹은 설악산에 가 있고 혹은 저 부산 앞바다에 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일상의 모든 분주함과 복잡함과 세 속에 얽매여 있는 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기보다가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지요. 사람이 내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들어줄까? 사람이 내가 하는 기도를 얼마나 잘한다고 칭찬해 줄까?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누구에게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절기는 우리말로 하면 명절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들은 다 축제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적 의미, 다시 말하면 축제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감사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지긋지긋하고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어색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그 자체를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나를 복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분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전날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미래에도 내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내가 그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춤추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8장에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폐허처럼 변해버린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왔기에 거기에 조촐하고 초라하지만 거기에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보도를 해줍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낭독을 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새벽부터 이 오전까지, 말하자면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요즘은 너무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법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1시간 딱 정해서 1시간만 넘어봐라 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1시간 넘어가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불편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그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설교하는 거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요?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해서 우는 울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울음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격해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것은 감격의 눈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눈물입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단 것을 먹고 음식도 먹고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들로로 사슴처럼 뜁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제사. 제사가 뭘까요? 제사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제 피를 흘리게 하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전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자격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옛 백성들처럼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바로 대속제물이셨고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백성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몸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직장이라면 그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학교에 있다면 그것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든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나 의를 행하며 거짓말 하나 참말을 하며 부도덕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예,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지요.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요일 날 오히려 과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고 혹은 어렵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교한 술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할까요? 모이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여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모이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그 흩어짐은 모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긴 2000년 역사 동안 주의 교회는 이 일에 힘써 왔습니다. 심지어는 대박해 시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세 사람이 주일이 되면 모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 되게 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겠지만 모였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저 북한 땅에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그 어느 곳에서도 제도적인 교회가 없지만 아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산에서 들에서 무덤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나 한 사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예배로 성공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특권,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예배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축제, 이것이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애굽 왕이 한 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자신들의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예들인데 이 노예들이 노역을 하지 않고 잠시라도 쉬게 된다면 그것은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무가치한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일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좋은 날, 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왜 땀을 흘리고 왜 돈까지 들여가면서 그 짓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참으로 가치 없는 일,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귀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의 이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소중한 것으로 붙잡지 않고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오늘 바쁘잖아. 너 중요한 사람 만나야 하잖아.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을 뒤로 해버립니다. 너 사업상 이번에 일하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입어. 경제적인 이익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예배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뒤로 돌려버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는 비생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는 가치가 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상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예배는 내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속습니다. 1년에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 쉬운 2번 아니냐, 저녁 예배, 무슨 금요 예배 이런 것 빼놓고 주일 낮 예배만 가지고도 쉬운 2번이나 되는데, 그런 쉬운 2번 예배 가운데서 한 번 빠지고 쉬운 한 번 성공하면 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드리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예배의 가치, 그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예배처럼 참으로 내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들,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십니다. 2차적인 마음, 3차적인 마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 다해 당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 거짓말이라는 것 잘 압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만 줘서 누군가를 사랑해도,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만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도 그것만으로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최고의 가치를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파주 땅에도 이 일터에도 내 옆 이웃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일깨워 내우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예배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를 세워내시는 주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의 삶 전부가 예배가 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 다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예배자인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혈과 육이 스스로의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마는 우리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주었는데 때때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흩어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작은 물질이나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처지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애환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드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오매 때마다 일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를 통하여 오는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는 물질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참된 예배자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